네, 철로 역정 세 번째 읽겠습니다. 이 세상 사막지대를 헤매고 있었던 나는 한 곳에 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했다. 이때 나는 저자 존 버년을 말합니다. 근데 존 버년이 세상을 사막지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뉴저지나 한국에 있으면 사막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막은 광야 사막, 윌더니스 데저트입니다. 아리조나주나 네바다주에 있는 사막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사하라의 모래 사막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시내 반도든 또 이스라엘 브에세바 밑에 절반인 그 네게브 사막이든 다 광야 사막이지 모래 사막은 아닙니다. 이 사막이 인생으로 비유가 성경에서 되고 또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따바르라는 말씀이 미드바르라는 사막에서 파생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막과 말씀, 사막과 인생, 사막과 하나님의 인도, 사막과 성도의 고난, 사막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 40일 기도 등으로 이 사막은 굉장히 익숙한 장소입니다. 이 저자도 그런 차원에서 사막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는 동안 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한 사나이를 봤다.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자기 짐을 등에 지고 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이제 짐은 나중에 나오지만 죄의 짐입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울며 몸을 떨더니 견디다 못한 그는 마침내 슬프게 통곡하며 난 어쩌면 좋아라고 말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의 올바른 반응인 거죠. 곤경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간 그는 아내와 자식들이 그의 고민을 눈치채지 않게 하기 위하여 힘자라는 데까지 자기 감정을 억눌렀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자꾸 늘어갔기 때문에 더 오래 침묵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참다 못한 그는 결심을 깨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사랑하는 아내여, 그리고 내 혈육인 아이들아, 너희들이 사랑하는 나는 내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그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잿더미가 되리라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어. 그날이 오면 나는 물론 아내인 당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인 너희들까지 다 죽고 말 거야. 몰사하지 않고 우리끼리만이라도 구원을 받으려면 도망을 가야 할 텐데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나도 여태 발견 못하고 있지만 여기 꿈에서 말하는 사나이는 결국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고 뭘 발견했는가 하면 자기에게 죄의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회화적으로 그림적으로 말하면 등에 죄의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이 이름이 장차망하성인데 그 장망성 사람들 등에는 죄짐이 없냐? 있죠. 있는데 본인들이 자각을 못해요. 그래서 회화적으로 표시하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 크리스찬만 죄의 짐을 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의 짐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말에 그의 가족은 크게 놀랐다. 그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광기로 미쳐버린 것이라고 생각해서 놀란 것이었다. 잠을 재우면 그의 머리가 안정되리라고 생각한 그들은 밤이 깊기 전에 부랴부랴 그를 잠자리로 보냈다. 그러니까 가족도 이 성도의 마음을 다 몰라주는 거죠. 그러나 그의 고민은 밤에도 낮에도 마찬가지로 심했다. 잠들기는커녕 한숨과 울음으로 밤을 새웠다. 이게 이제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거죠. 아침이 되자 가족은 그가 지난 밤을 어떻게 지새웠는지 알게 되었다. 그가 말을 꺼내자 그 말은 더욱 이상 야릇해졌다. 이에 가족의 표정은 굳어지기 시작했다. 거칠고 까다롭게 대해주면 미친 증세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한 그들은 그를 비웃기도 하고 큰 소리로 야단치기도 하고 나중에는 무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도 이 죄의 문제를 깨달은 성도를
옳게 대하지 못했다는 거죠. 나중엔 야단치고 무시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것들이 이와 같아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너 귀하다, 훌륭하다, 본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 미쳤다, 만나지 말자, 쟤 빼, 이런 식으로 무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혼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숨은 그는 가족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슬퍼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크리스찬은 가족을 떠나서 혼자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게 가족들과도 같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 서는 거죠.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에겐 손자는 없습니다. 다 아들과 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손자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구원을 받고 또 손자인 나도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혼자서 들로 달려간 나간 그는 거닐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드리며 며칠간 세월을 보냈다. 어떤 날 역시 길을 걸으며 책을 읽고 있던 그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외치는 것을 나는 봤다. 크리스찬,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찬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꿈속에서 죄짐을 지고 고민하는 자. 크리스찬이 속세를 떠나자마자 전도사를 만났다. 반갑게 인사를 하는 전도사 또는 전도자는 천당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지상의 속세로부터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heaven, 천국 그러면 나라 개념이 있습니다. 천당, 그럼 당은 이제 집당자죠. 그러니까 천국을 이제 어떤 거주 공간, 집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할 때는 예배 드리는 집 이런 개념이고 교회 그러면 이제 모이는 곳을 뜻하기도 하고요. 어느 방향으로 달아나면 좋을까 찾듯이 두리번거리던 그 사람은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나는 봤다. 그때 전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을 봤다. 당신은 왜 그렇게 울고 있어? 하고 전도자가 묻는 것도 나는 봤다. 그가 대답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어보니 저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저로서는 죽기도 싫고 심판받기도 싫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the wages of sin is death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death는 eternal death,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천국은 영생이고 지옥은 영사예요. 둘 다 eternity, 영원의 차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의 차원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아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영사, eternal death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했다. 이 세상 생활은 여러 가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째서 죽기를 싫어한단 말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제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이 무덤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저를 떨어뜨려 토베트, 이 토베트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 끊어지지 않는 곳,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빠져버릴까 겁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감옥 생활만도 견뎌내지 못할 제 몸이 심판까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올 사형 집행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저를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한 번은 죄 문제로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평생 믿었는데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소원 성취만을 위해 예수 믿는 것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전도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멍청이 서 있는 거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서요. 이때 전도자는 양가죽으로 만든 족자 한 개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 그 족자에는 족자 아마 두루마리를 족자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족자에는 장차올 천벌을 피해 도망가라 라고 쓰여 있었다.
천벌은 하나님의 벌인 거죠. 하나님을 이제 하늘로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보면 탕자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도 하늘나라 그러면 하늘천자 써서 천국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신자에서 신국이 되죠. 근데 이제 천국이란 말이 우리에겐 더 익숙합니다. 이 글을 읽은 사람은 전도사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저쪽에 뻗은 넓은 광야를 손가락질하면서 전도자가 말했다. 저쪽에 있는 작은 문이 보입니까?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narrow gate, 작은 문, 좁은 문, 좁은 길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때의 특징은 그 문보다 큰 건 못 갖고 들어가고 길보다 더 큰 건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못 갖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세상 자랑,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이런 것들이죠. 그걸 다 가지고 가려면 넓은 길을 가야지 좁은 길을 갈 수는 없죠. 안 보이는데요? 하고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다. 그럼 저쪽에 빛나고 있는 광채는 보입니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다. 그럼 저 광채를 똑바로 따라 바라보면서 곧장 올라가시오. 그러면 문이 눈에 뜨일 겁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나는 봤다.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과히 멀리 가기 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곧 크리스찬이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안내를 듣자마자 바로 그쪽으로 뛰었다는 거죠. 망설임이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고 집에 있는 사람들 또 아내와 자식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 손으로 귀를 다 막은 그 사람은 그냥 달아나면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하고 소리 질렀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그는 평원 가운데로 향해 계속 달렸다. 가족들과도 같이 못 가는 게 신앙의 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이웃 주민들도 그가 달아나려는 것을 보려고 뛰어나왔다.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는 그들 중 더러는 비웃고 더러는 협박하고 더러는 돌아오라고 고함질렀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은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그를 끌어오기로 마음먹었다. 곧 그 예수 믿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살 때 다 칭찬해 주지 않고 도리어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던 새벽 기도하고 안 하던 금식 기도하고 안 하던 헌금 생활하고 안 하던 교회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어려워지냐? 어려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기뻐하지도 않고 도리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이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였고 또 한 사람은 유순이었다. 뛰어가고 있는 사람은 벌써 상당히 멀리 갔지만 고집쟁이와 유순은 따라잡기로 결심하고 급히 뛰어가 달려가 금세 따라잡았다. 이 좌안번연의 천재성이 어떤 사람의 이름, 홍길동, 홍길숭 이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이름으로 쓴 거예요. 고집쟁이, 유순한 사람 이런 식으로. 여보, 이웃 친구들 무슨 일로 오셨지요? 하고 그 사람이 물어봤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을 설득시켜 집으로 도로 모셔가려고 왔소. 그러나 그는 말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당신 내가 사는 고장은 멸망의 도시 장망성입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지만 멸망해버릴 도시란 말이요. 우리가 조만간 죽을 몸인데 그곳에 살다가 죽으면 무덤보다도 더 낮은 곳 유황불이 타고 있는 구렁텅이 속에 빠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땀만 먹지 말고 나를 따라 같이 가기로 합시다. 무엇라고 고집장이가 말했다. 우리 친구들과 편안한 생활을 뒤에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요. 그렇소 하고 크리스찬 이 꿈에서 본 남자 사나이는 말했다. 그래도 가야 할 이유가 있지요. 당신 내가 즐기는 숱한 것들이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즐거움, 사소한 즐거움이긴 하지만 그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 이 땅이 주는 즐거움,
오락, 쾌락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성도에게 있느냐는 거죠.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 내가 누릴 복락을 당신도 꼭 같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모든 것이 굉장히 풍부하여 실컷 쓰고도 남음이 있는 곳입니다. 자, 같이 갑시다. 내 말을 증명해 보일 테니. 아마 이 존 버년이 쓸 때의 영국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이 존 버년이 실제로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실생활이 부족하고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묘사 중 하나가 풍부한 곳,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고집쟁이가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까지 당신이 찾는 것은 도대체 뭐요?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내가 찾고 있는 유산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쓰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재물은 하늘나라에서 안전하게 쌓아둔 건데 때가 이르면 그것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선물로 줄 것입니다. 꼭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고집쟁이 말합니다. 그따위 책은 버리고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시다. 갈 테요? 안 갈 테요? 크리스천 말합니다. 안 가요. 난 집으로 안 가요. 나는 이미 손에 쟁기를 잡았으니까요. 고집쟁이, 그래요. 그럼 여보, 유순 선생, 이 사람은 버려두고 우리끼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분처럼 허풍 떨기 좋아하는 자들은 한번 어떤 환상을 붙들면 도리어 맞는 충고를 해준 사람 7명의 말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유순, 그렇게 무턱대고 욕만 하지 말아요. 이 착한 크리스찬의 말이 진정이라면 그이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것보다 나을지도 알 수 없지 않소. 난 이분을 따라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유수는 믿음은 없고 사람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인격자죠. 세상 인격자도 선한 사람 많습니다. 고집쟁이, 뭐라고 바보가 또 하나 생겼구만. 내 말을 따라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미치광이가 어디로 끌고 갈지 알고 따라간단 말이요. 돌아갑시다. 돌아가 슬기로운 사람이 됩시다. 크리스천, 유순 선생 날 따라오시오. 내가 가는 대로 가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좋은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여기 이 책을 읽어보시오. 이 책에 기록된 진리를 만드신 주님의 피로 증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요. 유순, 글쎄요, 고집쟁이 선생, 나는 요령을 얻기 시작했어요. 난 이 착한 분과 동행해서 같은 운명에 내 몸을 던지겠소. 그런데 크리스천 선생,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천, 전도사라는 분이 내가 갈 길을 지시해 줬어요. 저 앞에 있는 작은 문까지 빨리 가면 거기서 어느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순, 자 그러면 어서 갑시다. 그리고 나서 그 둘은 함께 걸어갔다. 고집쟁이, 그럼 난 집으로 돌아가겠소. 머리가 돈 별난 당신들과 동행할 수 없으니까. 고집쟁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크리스천과 유수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평원을 걸어가는 것을 나는 꿈에서 봤다. 그들 둘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크리스천, 유순 선생, 그래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하고 같이 와주니 참 기쁩니다. 고집쟁이도 내 기분과 같은 기분을, 즉 아직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올 힘과 공포를 느낀다면 그렇게 경솔하게 우리를 등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크리스찬 선생, 지금 우리 둘밖에 딴 사람은 없으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대관절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즐기게 될 것이며 어디로 가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쉽지요. 허나 당신이 꼭 알고 싶다고 하니 이 책을 읽어드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게 해드리지요. 이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 크리스찬이 하는 말은 이 신앙의 기준이 책에 있다를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내 경험에 있다라고 말하진 않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록된 성경 말씀 위에 서는 거지 개인의 경험, 환상, 꿈, 체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 환상, 꿈, 체험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건 아닙니다. 유순, 그 책에 기록된 것은 전부 다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 그럼요, 절대 진실이지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니까요. 유순,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리스찬, 끝없는 왕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왕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왕국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킹덤입니다. 곧 이 존 버년이 있을 때 영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 다 왕들이 있던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표현이 되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요, King of Kings, 왕들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유순, 좋은 말씀입니다. 또 그 밖에는 크리스찬, 영광스러운 왕관이 우리 머리에 씌워질 것이요, 창공에 뜬 태양빛처럼 빛나는 곤룡포를 우리에게 몸에 입혀 주어 우리 몸은 햇빛처럼 빛날 것입니다. 유순, 정말 기쁜 좋은 일이겠군요. 그 밖에 또 무엇이? 크리스찬, 그곳에 가서 살게 되면 우린 다시 울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을 겁니다. 계시록에 이 말씀 나오죠. 더 이상 눈물과 한숨과 질병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희로애락으로 하면 중간에 로와 애는 빠지고 희와 락만 있는 곳이죠. 그곳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 주실 테니까 말입니다. 유순,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까? 크리스찬, 보기만 해도 우리 눈을 눈부시게 하는 천사들과 함께 살게 되지요. 우리보다 앞서 그곳으로 가서 사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 중에 우리를 해칠 자는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친절하고 거룩한 분들일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걸어 다닐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그의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금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선배들을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며 금검은고를 타고 있는 거룩한 동정녀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속세에서 몸이 갈갈이 찢기고 불에 타 죽고 야수에게 물려 죽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온전한 몸을 도로 찾아 영원 불면의 옷을 입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순, 말만 들어도 가슴이 흐뭇하군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정말 즐길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크리스찬, 그 나라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해 놓았어요. 요점만 말하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기만 하면 그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유순, 참 즐겁기 한이 없습니다. 자, 우리 발걸음을 빨리 하십시다. 크리스찬, 내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대로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야기를 끝낼 때 평야 중심지의 진흙 수렁에 아주 가까이까지 가 있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봤다. 수렁에 있는 줄 알 턱이 없는 그들은 무심코 걸어가다가 둘 다 그 늪에 퐁당 빠졌다. 이 수렁의 이름은 절망이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그들은 한동안 수렁 위에서 뒹굴고 있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진 크리스찬은 수렁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신앙생활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뚜렷한 사명이 있고 합당한 능력이 있고 도울 사람이 있어도 외롭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저와 여러분 살면서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죠. 그 상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로 우리가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